4장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를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 이것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3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판결에 관한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지혜의 원천이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판결했느냐? 솔로몬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참 어미의 마음,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곧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 요즘으로 말하면 솔로몬 정부의 내각 조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0절부터 34절, 솔로몬이 어떤 삶을 누렸는가. 두 가지입니다. 태평성대, 그 다음에 부귀영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삶인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연 어떤 인물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까? 아마 어떤 분들은 지혜로운 솔로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보다는 오히려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온 이스라엘의 왕.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남과 북의 지도자, 남과 북을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은 누군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왕입니다. 이 시대는 과도기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옮아가는 과도기입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을 세웠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왕입니다. 백성이 원한 왕은 아닙니다. 이제 과도기 시대를 체계화 시대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성, 그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겁니다. 이게 체계화를 시켰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왕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전성기 시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비유하면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그런데 그 민주주의, 북쪽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아우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무엇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는가? 우리 먼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이 말씀에 남과 북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첫 번째 비결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기본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고 솔로몬이 꿈에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의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구나. 이런 결론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원인과 배경이냐?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것, 이건 매우 소중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이 다윗의 이 조직과 솔로몬의 조직을 보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윗의 정부 조직은 제일 왕 다음으로 서열 첫 번째가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이때는 전쟁이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서열 1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조직을 보면 오늘 열왕기상 4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왕 다음에 서열 첫 번째가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조직을 보면 군대 장관은 서열이 네 번째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심의 조직.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신앙.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까닭은 첫 번째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무엇이냐? 힘이 아니라 제사,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대면 예배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법전에서 하나님은 장차 가나안 땅에 세워질 왕들을 위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9절에 보면 세 가지를 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병마,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금을 쌓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삶을 취했습니까? 후궁이 자그만치 빈장이 1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마를 두었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이건 극에 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이미 왕을 세우기 전에 신명기 법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사용되는 음식 재료가 이 정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당시에 음식 재료의 양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을까?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30석 60석, 밀가루가 하루에 90석입니다. 성서 해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밀가루 90석이면 요즘으로 환산하면 빵을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 법전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병마를 갖추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니 빈궁이 1000명이니 이 정도 음식은 먹어야 되겠죠. 이게 솔로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부럽습니까?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은 여로보암은 북쪽에 가서 10지파를 끌고 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버립니다. 왜? 너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우리의 이 무거운 어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더 무겁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반기를 든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갇혀서 마치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건 전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전부 불륜.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솔로몬의 지혜 같은 지도자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세우셨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으면 솔로몬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됩니까? 신명기 17장에 신명기 법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면 그 복을 대대로 자손 대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남용을 합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폐허 속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70년 만에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망하게 해주시고 망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라도 깨닫는 백성이 있고 깨닫는 교회가 있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그런데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때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 되기도 전에 아브람 때에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솔로몬 때에 그 하수가 유브라데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지금 천년의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도 무명의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이름 없는 믿음의 존재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람처럼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은 분명 그 언약 까닭에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그것을 열왕기상에서는 하수라 그랬죠. 그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다. 왜 솔로몬인가?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솔로몬인가? 첫 번째는 언약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곧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에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되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퀘리그마라고 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올바르게 선포되는 말씀, 그게 언약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언약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 중심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 서열 1위가 되었다 그러면 솔로몬 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서열 1위가 됩니다. 모든 문제가 있으면 나라의 지도자는 제사장과 의논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에 그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제사장 이름이 3명 나옵니다. 아사리야, 사독, 아비아달, 이렇게 제사장을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내일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누가 지금 다니엘을 부릅니까?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굴에 던져놓고도 걱정이 돼서 일찌감치 사자굴에 찾아와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물어뜯지 못합니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총명, 예? 이런 믿음, 이런 지혜,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선거를 앞두고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예배로 모여질 때 그러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분명히 열매 맺는다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 조용히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것밖에 없습니다. 비옵기는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옵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더 긴 고통과 암흑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고 하면 허랑방탕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세우고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는 사람들 손에 던져버리셔서 속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